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성장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았던 사람, 도시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기질, 성격, 성품 모두 다 다릅니다. 이렇듯 환경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이 다른 각각의 그릇이 있다고 해봅시다. 각각의 그릇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의 모양대로 물이 담겨집니다. 그릇이 둥글면 물도 둥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네모이면 물도 네모처럼 담겨집니다. 어쩌다가 날이 추워지면 그 물이 얼음이 된다면 둥근 그릇에는 담긴 물은 둥근 얼음이 될 것이고, 네모난 그릇에 담긴 물은 네모난 얼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란 그릇에 담겨 환경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둥근 환경에 사는 사람의 인생은 둥근 모습을 가질 확률이 높고, 각지고 모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각지고 모난 모습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묘미가 있는 것은 늘 환경의 모양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끔씩은 둥근 그릇에 담긴 물이 네모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긴 물이 둥근 얼음이 되기도 하는 믿기 힘든 그런 광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깨뜨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떨친 이수민 박사를 알고 있습니까? 이분은 2000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인 IBC로부터 탁월한 과학자로 IBC 세계인명전에 이름이 올랐고, 2002년도에는 ABI 미국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으며,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한번 IBC 세계인명사전에 세계선도 과학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이 박사님이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39년간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정령 퇴임하셔서 한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도 극복하긴 힘든 아픔,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71년 9월 조교수로 승진해 학과장이 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수지에 논문이 게재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1982년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절망을 만나게 되는데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수술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자 했으나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수고와 공로를 생각해서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교수로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학생이 그 강의를 듣겠다고 수업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명 사실을 처음에 학생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철저한 기도와 엄청난 노력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는 한 학기 강의안을 몽땅 암기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출석부 명단까지 암기해서 수석부를 보지 않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감탄해하지 않았고 그분의 강의는 명강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전보다 더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6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시력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비방하는커녕 오히려 더 존경했고, 많은 학생들이 그분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도 많은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했고, 그분을 존경하는 이들이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이분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함께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어린 양 대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박사님을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수민 박사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고 악조건이 변하여 승리의 기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은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 환경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 빼앗겨도 마음이 여전히 부유하며 남에게 위협을 당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병약해도 그 영혼은 천하를 호령할 만큼 강합니다.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의 기쁨과 행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씁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흐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삶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로 고발되어 체포된 후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갇혀 지냈고 그 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또 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자신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당한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뜻합니다. 13절을 보면 시위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있는 사랑부나 황제의 직속의 시위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도 바울은 황제의 직속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때 기록한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지내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제수에게 인권 따위는 전혀 보장되지 않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얼굴은 초췌하고 몸은 야위였으며 마음은 절망으로 병들고 눈빛은 초점 없이 반쯤 감긴 채 거의 죽어있는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원한에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원망하며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근간히 버티고 있는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 잘못도 없이 갇혀있는 억울한 사람이라면 그 원한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때 앞에서 언급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얼굴은 빛이 나고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눈빛은 초롱초롱 살아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는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얼굴을 마치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는 갇혀 있었으나 갇혀 있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가둔 이들보다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오늘 읽은 본문과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쁨을 언급한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2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는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해도 기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고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으며,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기에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되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감옥이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었고 그의 기쁨과 행복,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의해 감옥의 모습대로 만들어져가는 대신에 오히려 감옥 안의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두 가지 상황인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지, 이게 뭐야? 누굴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삿대질하며 날마다 울며 심지어는 그 마음이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선택에는 바울에게 넘쳤던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눈물과 아픔과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감옥을 탈출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숨어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자 안에 거하고 머물고 그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고 앙망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 않은 사람처럼,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목적,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뚜렷했고 너무나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내 몸에서란 내 몸을 사용해서란 말도 됩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있는 동안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란 뜻도 되고, 그리고 내 전 존재를 바쳐서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도구, 수단, 영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몸을 통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옥 생활도 견뎌내기로 한 것입니다. 또 죽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고 소원했고 갈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살고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목사가 제 게 아니고 저 함께 살아가는 와이프께 아니고 제 부모님께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연의 문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찬양도 할 텐데요, 정말로 내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재물의 근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모든 뿌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심을 알았고, 자신을 부르신 목적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었음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처지는 어떠하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복음이 더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차례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18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이 무리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뚜렷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본인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본인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보였을 뿐, 감옥의 담장, 제수의 옷, 그리고 그 안에 불편한 생활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자신이 생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분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삶의 이유였으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그 주의 복음, 주님이 주신 사명곡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 인생의 가치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악한 환경,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잃지 않고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악한 환경으로 자원하여 뛰어들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칭송을 받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가야 할 이유,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학자요, 목사요, 오르간 연주자 겸 제작자로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떠나 아프리카 원시림으로 들어갔던 수바에처 박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수바에처 박사도 계시죠. 보건병원을 만드셨던 장기라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고 싶었지만 그런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와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혼자 외롭게 사시면서도 환자를 사랑하고 무소유를 실천하며 주님께 충성 봉사했던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악한 환경으로 자연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간 이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삶의 목적의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에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인기나 안락함, 평안함보다 오직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 많이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배불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뜻,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날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잊은 채, 아니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환경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중에 교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하영정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헌금이 모자라서 사역을 못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 사역, 주님이 기뻐하는 이웃 사랑 실천, 우리 성도들의 구제, 그런 것들을 하고 무엇보다 복음 붙들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열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뜻대로 이 교회가 존재될 이유를 발견하여 그대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 삶의 전 영역, 나의 몸을 통해, 나의 생각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생활을 통해, 나의 하는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의식, 삶의 이유가 더 뚜렷해지고 우리가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 맨날 기도하셨고 그 전날 밤에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기도가 곧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도 속에 두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를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미의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보라.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이 과정을 통해 변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